저는 오늘 십자가의 진수 7번째 못 박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진수 7번째 못 박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양손 양발이 못이 박혀 돌아가셨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도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 보니까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이 3시는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때 살점이 박히고 힘줄이 터지고 신경이 다 나갑니다. 심지어는 작은 뼈들이 다 으스러져요.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리를 지르시죠. 그 소리가 골고다 산천을 울릴 정도로 울려 퍼집니다. 바로 그 외침은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시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보고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3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힌다 곧 죽음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3가지가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여야 할 3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이 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데마라는 단어입니다. 파데마. 자,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16번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4번은 고난이라는 단어로 사용돼서 고난. 그리고 2번만이 정욕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었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24절과 로마서 7장 5절 두 군데서 정욕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파데마라는 단어가 왜 고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정욕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까요? 이 2가지는 자세히 보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정욕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거죠. 정욕의 결과가 고난입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자는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 말씀 보니까 죄의 정욕이다. 죄의 정욕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입각하여 번역하면 죄로 이끄는 번역, 죄로 이끄는 정욕, 죄로 이끄는 정욕, 죄로 인도하는 정욕이라는 뜻이죠. 정욕은 우리를 죄로 인도하고 죄로 이끌어간다는 뜻입니다. 정욕을 품으면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닥치는 것입니다. 욥기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를 지으면 망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욕이 무엇입니까? 정욕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이다. 이성의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이라고 국어사전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정욕은 과도한 집착, 과도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과도한 집착, 과도한 사랑, 과도한 정이나 과도한 사랑은 결국 그 사람을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성적 욕망이 강한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불륜의 죄를 저지르고 그 죄 가운데 큰 고통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보다 아비나 어미를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수도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정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가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과도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집착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을 더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정욕은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욕심은 헬라어 에피디미아로 나쁜 욕망을 나타냅니다. 나쁜 욕망.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유혹의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 헬라어 원문에는 거짓된 욕망이라는 뜻이죠. 거짓된 욕망. 이 에피디미아는 선한 욕망이 아니라 거짓된 욕망, 나쁜 욕망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정욕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에피디미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뭔가를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나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쁜 욕망, 거짓된 욕망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거짓된 욕망을 이기는 것은 바로 성령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령을 쫓아서 행할 때 육체 욕심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내가 성령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일 때 내가 살아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체의 욕망, 나쁜 욕망, 거짓된 욕망과 성령의 선한 욕망은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마치 시소와 같은 원리입니다. 한쪽이 시소가 무거우면 다른 쪽이 올라가죠. 또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요.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나쁜 욕망을 절제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약하면 육체의 소욕, 나쁜 욕망, 거짓된 욕망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고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것을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성령과 더불어 행하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과 더불어, 성령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동행하라. 푸뉴마의 역격이죠. 또한 행하라, 이것은 헬라어 페리파테오, 이것은 두루 다니다. 쉽게 말해서 동행하다는 뜻입니다. 같이 계속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할라크라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할 때 썼던 그 할라크와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였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곧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복덩어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쫓아갔다는 게 말씀과 동행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할라크로 동행하다.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복덩어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면 집안이 복을 받고,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을 받고, 장사하면 장사가 복을 받고, 어디 가든지 복이 터지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죽이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세 번째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육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원문을 보면 순서가 조금 틀려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이 순서가 아니에요.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 정과 욕심과 함께 육체를이 목적어예요.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의 목적과 결론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라는 거죠. 육체는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죠. 사르크스. 이것은 죄악된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킵니다. 정욕과 욕망의 근본이 되는 근원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정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욕망을 없애려고 노력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에 근본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정욕도 없어지고 나쁜 욕망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째로 죄악된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악된 내 자신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느니라. 내 자신이 못 박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세요. 그럼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으니 내 생각도 없고 내 욕망도 없고 내 정욕도 없는 거죠. 내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진짜 내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육체적인 일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20절에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에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또 짓고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옛사람이 아직 다 벗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에 내 자신이 못 박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 자체를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않는데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매주일 예배 시간에 믿음으로 참석해서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나의 옛사람이,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애원할 때 놀라운 하늘의 역사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의 정욕도 죽고 우리의 나쁜 욕망도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십자가를 최고의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멋있는 고백이에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대요. 다 필요 없어. 십자가만 있으면 돼. 이러한 믿음이 사도 바울 이 중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만을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가 십자가를 전해야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보세요. 1장 23절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증거한다 그랬죠. 그래 놓고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십자가만을 전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전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정욕도 죽고 내 욕망도 죽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죽을 수 없지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강의 전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아 죽음으로 이제 나는 죽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할 때는 안 되던 일이 예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게 가능케 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